성면 돌파 시리즈 빌립보서 강해,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할 때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도착해서 이 공항에서 통관을 할 때 요즘 근래에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가난한 나라든 부유한 나라든 알려져 있는 나라든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든 꼭 두 개의 길로 나눕니다. 통관을 하려고 가다 보면은 시민권자들이 가는 자리, 그 다음에 비시민권자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는 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분명히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갈 수 있는 자리를 가지 못하고 외국인들,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외국인들이 가는 자리를 보면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그곳에서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권자들 자리를 보면 텅텅 비어 있고요, 굉장히 빨리 통과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지난번에도 선교를 갔다 가면서 옆자리 비어 있고 노는 사람, 세관이 한 4명이 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 줄 서서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 좀 하지, 4명 놀고 있는데. 근데도 안 해요. 가끔 가다가 그 나라 시민이 한 명 오면 그 한 사람, 두 사람 그냥 해주고 있어요. 짜증난다. 그러면서 그 통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시민권을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돌아올 때입니다. 미국에 딱 도착해서 오면은 시민, 그리고 딱 자식계 갑니다. 사람들이요, 줄이 많아도 너무 빨리 통과해요. 그리고 이쪽은 막 줄이 엄청 서서 전부 다 지문 찍고 5손가락 다 찍고 막 그냥 사진 찍고 보라 그러고 막 오래 걸려요. 그럼 딱 보면은 기분 좋게 들어와요. 그 통관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뭐 선교 갔다 왔다. 그렇다 하면 그분이 꼭 훈련을 받는지 그런 말을 일부러 하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보편적으로 제가 자주 듣습니다. Welcome back, sir. 그래요. Welcome back. 내가 돌아왔구나. 어찌됐건 내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 시민으로서 내 집에 돌아왔구나. 여러분, 그것이 시민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시민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시민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도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쭉 여러 가지 내용을 쓰면서 이 내용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분명히 로마가 아니지만 원래 특별한 도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입니다. 즉 로마 시민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것의 특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있을 때 로마 시민이 되면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도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했더니 잡았던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들도 우리는 극히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즉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과 비교되어질 수 없는 그 시민권이 너희들의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렵고, 만약에 세관을 통관하는 거라고 지금의 모습으로 얘기하면 지금 세관을 통관할 때 긴 줄을 서야 되고, 더러는 정말 남들이 안 하는 지문도 찍어야 되고 사진으로 찍혀야 되고, 어떨 때는 이유 없이 잡혀가서 2시간 3시간 세관에 앉아서 그렇게 불편한 일을 당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너의 나라에 돌아올 때는 그런 일 전혀 없다.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나라 소속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민권 갖고 계십니까? 없어요? 다 불법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계시죠? 하늘나라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아무 조건 없이 영주권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로 시민권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만기일도 없습니다. 다시 사진 찍고 다시 가서 다시 시민권 만들어야 되고 패스포트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요, 시민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시민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우리로 본을 삼을 사람들이 또 있다.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이라라고 번역된 한국말은요, 주목하라, 그들을 지켜보라, 그들에게 더더욱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즉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와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이 11장 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즉 이 말씀은 뭡니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한 것은 예수를 믿고 그의 보혈로 시민권자 된 사람들은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형제 자매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도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다. 하늘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나의 본을 따라,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의 본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면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늘나라 시민권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은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It is the responsibility.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책임이에요. It's a holy responsibility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은 뭘 하다가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막 화날 때, 막 화를 내고 막 다른 사람 욕을 할 때 누가 너 예수 믿는데 그래도 되니? 예수 믿는 게 뭐 어때서? 욕해도 괜찮아? 더 자유해. 그러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상한 일을 해요. 남편으로서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친구가 보고, 야, 너 결혼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너 결혼했다라는 것은 한 여자의 남편이야, 한 남자의 아내야 라는 것은 그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는 네가 그렇게 행동해도 그건 네 자유에 있을지 몰라도 네가 결혼한 이상, 부부가 된 이상 네가 지켜야 될, 네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는 거야.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내인데 남편인데 이상한 행동을 밖에서 하고 다니면 그 앞에서 아무 얘기 안 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와, 그 사람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면 거기는 사랑과 기쁨과 좋은 거 많지요. 정말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좋은 거 많죠? 없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좋은 거 많죠? 예, 저쪽만 싱글들이 많고 저기 각 결혼한 커플들이 많거든요. 지금 저쪽은 10년 이상 살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나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내가 환난 가운데도 지치고 힘들 때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주님만은 절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신다. 세상은 의지할 곳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너무도 좋은 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목사 됐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난 평생 이 길만은 가고 싶다. 이 좋은 거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서 목사 됐는데 책임도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holy responsibility입니다. 거룩한 책임. 누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너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교회를 주일날 간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모습은 적어도 이런 모습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을 향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로마 시대 때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사람, 그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때는, 여자를 고를 때는 꼭 기독교인들 안에서 여자를 골라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도저히 누가 정말 올바로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깨끗하게 결혼 전까지 자신의 성을 지키면서 아름답고 정말 그렇게 산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로마 귀족들의 삶 속에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어요. 예전에 한국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 착하게 살려면 교회 가라. 요즘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착하게 살려면 어디 가라 그럴까요? 교회 가면 착하게 산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요즘은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나쁜 놈들은 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한국 대학생들을 농담식으로, 농담이지만 너무 아픈 농담이에요. 한국에 있는 한국 대학생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선교 대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예전에 한국의 정말 기독교의 부흥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대학생들 안에 기독교인들 찾기가 정말로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대학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에이티스트입니다. 그가 인터넷으로 자기가 뭐 페이스북 같은 거겠죠, 광고를 했습니다. 주일날 우리도 모여서 예배드리자. 무신론을 예배드리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가 아니라. 그런데 그 광고에 반응해서 400명이 모였어요. 할리우드에서, LA 할리우드에서 미국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예배라는 형식으로 모여서 찬양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세상 기쁜 노래죠.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목사가 아니라 코미디언이 웃긴 얘기들 막 하고 헌금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모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밥도 같이 먹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없어도 너희보다 더 잘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세상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그런 삶 사느니 예수 안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예수 필요 없다. 아니, 예수 없는 게 낫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가 태어난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앞에 34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모습,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본받아 쫓아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쫓아오게 된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끼리 너무 좋다, 우리끼리 너무 좋다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사랑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책임.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너무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거룩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분명히 좋은 겁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 너무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나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땅에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은 책임입니다. 시민권은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한 책임입니다. 시민권은요, 예수 믿지 않은 아내와 부모를 향한 책임입니다. 전국 시민권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녀를 향한 책임입니다. 시민권은 일터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거룩한 책임으로 내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왜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는가? 왜 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 삶을 통해 우리처럼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멀리 떠났던 탕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러기에 예수의 그 삶을 본받아, 나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그런데 그냥 책임과 의무로 이렇게 책임 얘기하면 괜히 부담돼요. 정말 부담됩니다. 책임.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빠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아무거 안 해도 그냥 부담이 확 몰려옵니다.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오늘도 끝나고 가서 또 쓰레기 버려야 돼. 와, 집에 이틀 동안 쌓여있는 설거지. 아내는 또 왜 나만 밥해야 돼? 왜? 남편이 밥하면 안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빨래해야 돼? 남편은 나 돈 벌어오잖아. 요즘은 부부 같이 벌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책임을 얘기하면은요, 싸움과 다툼이 됩니다. 이게 너의 책임이다라고만 얘기하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 그러면 할 수 없는데, 힘든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3장 18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Now I say again even with tears.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나를 본받고 우리 이 길 같이 가자, 예수가 걸었던 길 같이 가자. 왜 그렇게 얘기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까? 사랑의 사람입니다. 너무도 사랑하게, 내가 왜 설거지를 해요? 내가 왜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내가 왜 내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내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해요? 내 가족들을 너무도 사랑하게 해. 내가 매일 밥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이 책임은 의무로 오는 책임이 아니에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알기에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 거룩한 책임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나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해야 돼, 하지 않으면 페일이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하늘 나라 시민이 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책임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책임을 가정에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책임을 여러분 일터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 거룩한 책임을 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시민권은 책임입니다. 거룩한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천국 시민권은 책임이다. 거룩한 책임이다. 그 거룩한 책임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정말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9절과 20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권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은 다른 삶입니다. It's a different way of life.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다른 삶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할머니 집에서 상촌, 벌써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곳에 여름마다 가면은 거기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이 북한강 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개울가 같은, 좀 강이지만 조금 깊은 그런 개울가 같은 곳에서 고기를 함께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어항을 가지고 잡아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어항으로 고기를 잡아요? 어항은 고기 담아 놓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현대에 살고 계신 분이세요. 예, 저는 좀 시골에서 어항이 또 고기 잡는 어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1리터짜리 그 콜라바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긴 한쪽은 깔때기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고 한쪽은 구멍이 좀 커서 거기다가 망사를 고무줄로 해서 겁니다. 그리고 깔때기처럼 돼 있는 그곳에 이게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에 된장을 갖다가 꽉꽉 해갖고 옆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가서 강에 가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항을 거기다가 잘 돌로 이렇게 받쳐서 놓는데 어항을 놓는 방법이 틀립니다. 방법이 뭐냐면 고기가 들어가는 곳을 어떻게 놓냐면 물이 흘러가는 이쪽을 향해서 놓습니다. 물이 흘러 내려가는 쪽을 향해서 놔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놓냐? 거꾸로 놔야 되지 않냐? 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고기들이 오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 쉽게 해야지 왜 거꾸로 놔서 고기들이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고기들은 물 흘러서 내려오지 않는데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살아있는 것은 송사리도 물을 거슬러서 수염칩니다. 그런데요, 고래라도 죽어있는 것은 물결을 따라서 그저 흘러내려갑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본받다라는 단어는 헬러로요 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는요 fashion together 또는 mingle together, follow the flow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같이 밍글돼서 같이 가고 같이 fashion together, 즉 구분되어지지 않게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튀지 않게 그저 함께 어울려서 가는 것, 그것을 본받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요? 본받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흐름을, 이 세상의 패션을,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에게는 거꾸로 역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법을 쫓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룰을 지켜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삶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아는 그 순간,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세상과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보니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즉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지금 생각이 다른 겁니다. 땅을 바라보며 땅을 쫓아가는 사람과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아세요?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위인은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위인이다라고 잠언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삶에 하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땅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땅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성경은 얘기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위의 것은 뭐고 하늘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뭡니까? 아마 그것만 성경을 연구해도 오늘 하루 종일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간단하게만 여러 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결론을 내려주면 땅의 것은 죽입니다. 하늘의 것은 살립니다. 땅의 것은 죽입니다. 하늘의 것은 살립니다. 미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희생은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이기주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미움의 말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만 격려의 말과 용서의 말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살립니다. 우리가 깊게 연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들이 아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참 땅의 것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내 입술 속에 땅의 것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입술로 모략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상처 주고. 한 번은 같이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은 무진장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 근데 어디서 받았어요 다? 여러분, 그게 땅의 생각입니다. 그게 땅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LA 지역에 제가 젊었을 때 한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일식 뷔페집이 생겼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먹어요. 정말 그냥 한번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배가 부르기 전에 끝까지 채운다. 예, 그런 속도로, 제가 그 속도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밥을. 왜냐면 천천히 먹으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걸 느끼는데 빨리 먹으면 배가 아직까지 부르다는 걸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젊었을 땐 그렇게 먹었거든요. 소화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뷔페 그럼 최고입니다. 근데 어느 한날 뷔페 스페셜로 해갖고 무조건 한 사람당 굉장히 싸게, 이제 금방 열었으니까 아마 그런 스페셜 세일을 한 것 같아요. 친구 4명하고 함께 갔습니다. 가갖고 그냥 한 바퀴를 다 돌았죠. 접시에다가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다들 전부 다 여러 번 가도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돼요. 참 신기하죠. 뷔페기 때문에 여러 번 가도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되고 그냥 한꺼번에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기도할래? 그러고 서러워서 막 이래서 네가 기도해 막 이래서, 아니면 각도 막 이런 식으로, 각도는 각자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한 10명이 오셔서 우리 옆쪽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데 한 10명이 오신 분위기가 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개를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오셨든지. 근데 그 아주머니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만큼 한 사람당 이만큼씩 담아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야, 우리는 젊으니까 저분들 식성 정말 좋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좀 이렇게 잘 안 들리지 막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아, 크리스찬이구나.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파블릭 플레이스에서 음식을 앞에 놓고 진수성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먹으려고 딱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끝나신 분들이 전부 다 먹지는 않고 백을 밑에다 딱 내리더니 백을 열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씩 비닐로 봉지를 다 꺼냅니다. 10명 모두가 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말씀드린 정말입니까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다가요 눈치 안 보게 사람들 딱 보면서 하나씩 다 담는 거예요. 담고서 싹 집어넣다가 조금 먹고 또 눈치 보고 또 집어넣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화가 나갖고요 그냥 의자를 벅차고 일어나서 가갖고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요 기도나 하지 말지. 정말 기도나 하지 말지. 정말 우리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좀 부끄러운 일 하고 나면은 갑자기 딱 봐, 그래서 막 베트남 사람인가 막 거짓말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 것도 그 프라이드 안 죽이려고 장난이지만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속이고 뭐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막 이러고 다니면서 여러분 기도했잖아 파블릭 플레이스에서요. 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그러고서 눈치 보면서 그냥 거기다가 담는. 와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삶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다른 삶이어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아니 세상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보다 더 빠른 흐름으로 세상을 뛰어넘어 더 앞에 가 있어요. 그쪽에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시민권자는 달라야 돼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어서 가정을 유지가 안 되니까 자기가 조그만 가게를 시작했는데 크리스찬이었기에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솔직하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오니까 장사가 더 잘 되고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물건을 더 많이 들여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더 많이 들여놓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더 장사가 잘 됐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는 중에 한 번은 남편이 가게 잠깐 들렸다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어요. 어우 당신 장사 너무 잘하네. 우리 가게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옆집 가게들은 조금 지나면 망하겠는걸. 그냥 남편이 지나가는 소리로 했는데 그 소리가 그 주부의 그 여인의 마음에 담겼어요. 크리스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물건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물건을 줄이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물건이 없는 거예요. 아, 저희 집엔 이 물건이 없는데 옆집 가게에 가보면 그 물건이 있습니다. 오는 사람을 일부러 옆집 가게로 돌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정말로 망하진 않았지만 이익이 줄어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오면은 물건이 없으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있는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주니까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저 예전서부터 하고 싶었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극적극적 글을 쓰기 시작한 그 글이 하나의 소설책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소설책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80년대인가요? 70년대 한국 드라마로도 나왔고 일본의 드라마로도 상영됐던 겁니다. 빙점입니다. 그 주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신앙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 믿는 시민권자는 달라요. 여러분, 손해보는데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저 가게 주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한 그저 크리스찬 여인을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며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크리스찬 작가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성경에 그 예가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세리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질적인 것을 핍박해서 뺏어가는, 한국말로 하면 매국노입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 그 밑에 세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리가 되기 위해서 로마에 뇌물을 주고 올라온 자리인데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뇌물을 줬는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서 돈을 뺏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같은 민족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돈 벌려고요. 돈 때문에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예수를 통해서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명령도 안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의 고백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여러분, 돈은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그 돈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늘의 시민이 되고 났더니 그 세상의 흐름을 역류해서 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다른 삶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공부할 거 하고 먹을 거 먹고 지킬 거 지키고 할 거 다 해야지. 예, 맞습니다. 우리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되고 잠잘 수 있는 집 있어야 되고 운전할 수 있는 차 있어야 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데도 그런 거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세상의 흐름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은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십니다. 그 시민으로서의 다른 삶,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이요. 희생하는 거, 더 순종하는 거, 손해보는 거,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른 삶의 길,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바로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예수 믿는 시민권은 그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판단, 그 기준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나는 요거밖에 안 됐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다 누리는데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비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삶은 다른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과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다른 삶은 세상이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민권자로, 천국 시민권자로 정말 온전히 다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마지막으로요, 시민권 한번 따라해. 시민권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믿으십니까? 근데 별로 그렇게 얼굴 표정에 안 나타나시는데요. 갓 데이트한 사람들 보면요, 남자친구 얘기만 나와도 얼굴이 빨개져요. 데이트가 아니 그러면 예 그러면서 그냥 그 모습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남자친구 만나러 가니? 예.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그 모든 기쁨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을, 시민권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누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와 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죽는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특권. 여러분, 특권은 좋은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시민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누릴 때 그 누리는 사람들의 기분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칼플레인 탈 때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그냥 완전히 막혀 있는데, 특히 LA는요 10번 후에는 3명 이상 타야 돼요. 2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24시간 칼풀입니다. 시간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LA 트래픽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친구랑 함께 3명이 타고 가면서 완전히 막혔는데 그 칼풀레인으로 확 달려갈 때 탁 돌아보면서 불쌍한 자들아, 그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그 특권,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 3명 탔다고.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어둠 속에, 영원한 지옥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생명의 길로 옮겨져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지금 고난을 받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시민권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만 뜨면 디프레스 돼요. 막 그냥 한 가지 시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Many kinds of trials. 한 가지 더 벅찹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Consider it pure joy.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첫 마디가 고난이 있느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왜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끝이라면 기쁨이 아니라 디스페어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나가고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고통이 있으시겠죠. 더러는 오해받아 힘들고 어렵고, 더러는 물질적으로, 더러는 가족의 어려움들로, 더러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many trials, 아니 many가 아니라 그냥 much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셀 수 없는 그 트라이얼이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consider it a pure joy,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시민권은 특권입니다. 그 특권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잠도 못 자면서 길거리로 나와서 외쳤던 그 외침들이요, 한국 사람임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원래 박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몇 사람 해서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아직도 기억하죠. 13년 지났는데. 여러분, 13년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역사상 3.1절 빼고 태극기가 한국 거리에 그렇게 많았던 데는 2002년 월드컵 때라고. 여러분, 이 일을 있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축구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히딩크라는 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만든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대한항공 평생 1등석 무료 비행기표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대한항공을 타면 대한항공이 가는 모든 곳은 1등석 무료입니다. 영원토. 대한항공이 존재하는 이상은. 왜 그렇게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그냥 자신 있게 보람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디 가서도 대한민국 외치게 만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요, 하늘나라를 외쳐야 될 때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 아니에요? 히딩크가 그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면 이제 천국 시민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 가서요, 하늘나라, 우리 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천국 시민 된 하늘나라를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합쳐서 그 소리만 들려도 잠자다가도 박수가 쳐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에 이제 오늘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요, 거룩한 책임을 당당히 감당하십시오. 그리고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당연한 우리들의 삶임을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천국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영광 속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책임, 그 거룩한 책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이 세대를 쫓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한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기쁨으로 누리며 역경 가운데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